여러분, 한때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람들에게 울부짖어요. 제발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요. 이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과연 희망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기쁜 울림을 주는 이야기, 바로 룻기를 통해 어떻게 이타적인 사랑이 거대한 비극을 이겨내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 이 가슴 아픈 외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 나오미의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자신의 이름이 가진 뜻, 기쁨을 스스로 부정하고 쓰라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리길 원하고 있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는 한 사람의 이 깊은 슬픔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나오미의 이 극적인 여정을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걸 잃은 비극에서 시작해서 한며느리의 놀라운 맹세를 거쳐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 개념을 발견하고 또 당시의 독특한 법을 통해 마침내 위대한 희망의 유산을 남기기까지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빵집이거든요. 그 이름처럼 풍요롭던 땅이었죠. 하지만 상상도 못한 지독한 흉년이 닥치자 나오미의 가족은 살 길을 찾아 낯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10년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비급이 한 번에 쾅 하고 닥친 게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유일한 희망이었을 두 아들마저 차례로 잃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망이 정말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꺼져가는 과정을 겪은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도 아들도 없는 과부라는 건요,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왜 그토록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쁨이라는 이름은 찬란했지만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일 뿐, 지금의 자신은 그저 괴로움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삶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딱 섭니다.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자신의 텅 빈 미래에 이 젊은 며느리들의 인생까지 묶어둘 수는 없다는, 어쩌면 그녀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을 겁니다.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르바의 선택,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미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룻의 선택이 얼마나 비범하고 또 급진적인 선택인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룻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민족과 신을 버린다는 건 자기 존재의 뿌리를 전부 뽑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룻은 지금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걸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니, 대체 룻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의 깊은 의미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열쇠, 키워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과는 좀 달라요. 개인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헌신하는 아주 깊고 적극적인 언약적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룻의 행동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시죠? 나오미를 향한 그녀의 헌신이야말로 이 헤세드의 완벽한 본보기인 셈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이 하나의 위대한 헤세드가 마치 파문처럼 번져나가면서 또 다른 헤세드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들을 구원할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 헤세드라는 이타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희망을 가능하게 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아주 독특한 법적 장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가까운 남자 친족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책임을 지는 법이에요.
책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을 되찾아주고, 둘째,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과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죠. 마침 나오미의 죽은 남편에겐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친족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에 크게 감동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보아하는 날개라는 이 비유,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언어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놀랍게도 종전에 보아스가 축복하며 썼던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룻이 지금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 빌어준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바로 당신이 되어주세요라고 아주 담대하고 지혜롭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제 모든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무대입니다. 고대 사회의 법정 역할을 했던 성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룻과 나오미의 미래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이 긴박한 협상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는 땅을 얻는 이익만 생각하다가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자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한 거죠. 이건 마치 오르바의 합리적인 선택과 닮았죠. 하지만 보아스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그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헤세드에 응답하는 보아스의 위대한 헤세드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당연히 해피엔딩이죠.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고 아들 오벳이 태어나면서 끊어질 뻔했던 가문의 대를 잇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 기억나세요? 스스로를 괴로움이라 부르던 나오미에게 마을 여인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 덕분에 나오미는 다시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텅 빈 채로 돌아왔던 그녀의 품에 이제는 가문의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한 편의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일 뿐이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이 가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오벳에게서 이새가, 그리고 이새에게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한 가난한 이방 여인과 한 명의 의로운 남자의 이타적인 사랑, 즉 헤세드가 단지 한 가문을 구원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한 개인의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기원, 이야기가 된 거죠. 작은 친절이 역사를 바꾼 셈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도 나오미처럼 스스로를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작은 헤세드가 그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룻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일 겁니다.